할렐루야. 오늘은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장되어 계시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랐죠.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을 만나러 달려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우하게 되죠. 그 이후의 상황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기쁨으로 전하려 하였지만 또 누군가는 이 사실이 퍼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뒤에 드러나는 인간들의 탐욕과 연약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는 그곳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본 모든 일을 보고하게 되죠.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시신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신 장로들과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이들이 내놓은 대책은 무엇이었나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선택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진실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오직 이 사건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지위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자신들의 기준과 맞지 않게 되자 즉시 그 진실을 감추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너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은요, 한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면의 모습과 일면 닮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명백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있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곳에서 나의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어떨 때는 밝혀진 진리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밝혀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내 욕망과 내 기준이라는 필터에 먼저 통과시키죠. 만약 그 진실이 어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난처하게 하거나 나의 편안함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교묘하게 그 진실을 외면하거나 혹은 적당한 핑계로 그것을 덮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이 퍼뜨린 거짓말은 조금만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그 크고 무거운 돌 무덤 그 입구를 옮기는데 아니 그 경비병들이 아무리 자고 있다 하더라도 안 깰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만약 군인들이 그들의 말대로 정말로 깊이 잠들어서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아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잠들었다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믿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진실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망에 맞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명백한 사인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진실을 외면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어떠한 구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쓰고 있는 이 욕망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 것 그대로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기준과 맞지 않아서 때로는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진실을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오는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11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던 갈릴리의 한 산에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 경배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 그 거룩한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이분이 우리가 알던 그분이 맞은 걸까? 이게 진짠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인간적인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의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이 주는 한계 앞에서 의심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일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금세 이 의심의 안개가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내 삶에도 과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심 많은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내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뵙기 위해 그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지정된 자리에 마침내 서 있는 그런 의지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는 핑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한켠에 어떤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거나 의심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하면서도 끝까지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주저하면서 내딛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끝에 반드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순종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죠. 이제부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도 결국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믿음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도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를 만드는 사명은요, 결코 완벽한, 믿음이 정말 완벽한 그런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제자 만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믿음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내가 주님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가서 누군가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나누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라. 지금 가서 제자를 삼으라.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에서, 지금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지금 내게 맡겨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제자의 삶은 단순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책임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일, 다음 세대를 붙드는 일,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사명을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죠.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눈물로 붙들게 될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품을 때에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할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일터에서 만나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제자 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한 사람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속 대제사장들처럼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때로는 의심이 생기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순간에 무너지거나 물러서지 않고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람 끝까지 품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